오늘은 사사기 17번째 시간으로 거기서 멈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 사랑 성도님들께 최고급 자동차를 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그런 좋은 차를 준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만 해도 저는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있다 하면서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차라고 해서,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서, 정말 꿈의 드림카다라고 해서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차를 타시겠습니까? 타지 않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은 타지 않으실 겁니다. 멈출 수 없는 차라면, 폭주하는 차라면 탈 수 없는 것입니다. 잘 달리는 것도, 빠르게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잘 멈춰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신호등의 빨간불을 봤을 때 멈추고 경고 표지판을 봤을 때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 단지 이것은 우리가 도로에서만 만나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때로 그러한 경고의 사인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춰야 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는 것이고, 더 이상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유혹이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그래서 그만 멈춰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우리 욕심대로 하면서 멈추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명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6장의 말씀은 삼손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까지 1절에서 시작되는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삼손은 잘못된 삶의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그저 똑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위해서 살던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아픔이 삼손에게는 어떤 경험이 되거나 삶을 돌이키는 그런 계기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대로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아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정말 브레이크 없는 폭주하는 자동차처럼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해서 결혼했던 여인의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신 은혜로운 일들, 참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더 가면 안 되는데, 멈춰야 하는데 그 한계선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자신을 그 위험에 방치하면서 비참한 결과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되는 삼손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도 유혹에 대해서 방심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살펴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유혹의 무서움을 기억하시면서 그 유혹을 경계하시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기서 멈추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이 2명의 여인을 만나고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함께 보면은 2명의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삼손이 만난 여인을 기준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삼손이 만난 첫 번째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삼손이 가사라는 곳을 내려갑니다. 가사. 저희 지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지금 저렇게 5군데를 체크를 해놨는데 5군데가 이제 블레셋의 주요한 5성읍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것이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사는 블레셋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가장 깊숙한 곳까지 지금 삼손이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다라는 것은 뭔가 큰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 가사에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의 상황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손 본인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15장 말씀을 기억해 보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던 삼손인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삼손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기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사에 가서 기생을 본 것입니다. 또다시 삼손은 여자를 보았고 자기 좋은 대로, 눈에 좋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삼손은 자신의 이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삼손이 딥나 여인을 좋아했을 때에는 결혼이라는 형식을 갖추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삼손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사에 있는 기생이 삼손의 눈에 들어왔고 이 여인은 삼손에게 있어서 그저 성욕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눈에 좋은 것을 쫓아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동물적인 본능과 타락한 인간의 모습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삼손에게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나 주의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으로 경험한 것들, 실수를 통해 배운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 반성하거나 돌이키거나 실수를 인정하거나 새로워지려는 시도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성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와 잘못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변화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뼈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다 무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고 있는 삼손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일만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이 가사라는 곳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는 지금 삼손이 있을 곳이 아닌데 괜히 와서 기웃거리다가 자신에게 약한 부분, 여자에게 또 걸려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더 심각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약한 부분을 알게 되면 그것에 나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유혹이 될 만한 자리를 미리 차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꼭 그런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은근히 즐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이 될 만한 것은 미리 없애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기 곁에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집요하고 끈질기고 더 달콤한 것입니다. 그 유혹을 내 앞에 두고 그 유혹을 보면서 그 유혹을 생각하면서 거절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아예 자리를 만들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한 것을 다스리지 않고 블레셋의 가장 깊숙한 가사까지 가서 거침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여인을 보면서 그에게 넘어지는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가사에 왔다는 소식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블레셋의 원수 삼손이 가사에 왔다는 소식은 가사에 있는 이 사람들을 흥분시켰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조심할 것은 다들 알다시피 삼손을 잡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는 소문을 들었을 테니 괜히 섣불리 덤볐다가는 더 크게 당할 수도 있는 것을 이미 가사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전이 필요했고 2절 말씀을 보면 가사의 사람들은 조용히 기다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몰래 숨어서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삼손이 잠에 들어서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공격하기로 작전을 짰습니다. 가사 사람들의 이런 음모를 아는지 모르는지 삼손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지냅니다. 삼손은 그 여인과 함께 밤을 보내다가 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청 놀라운 일을 합니다. 바로 성의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3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을 닫고 있는 문을 통째로 뽑아다가 어깨에 메고 가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가 가고 싶을 때 간다라는 모습을 삼손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문을 뽑아서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아마 저기 있는 저 문을 드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성문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성문이 어느 정도 크기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을 맞고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이 성문이기 때문에 엄청 두껍고 컸을 것입니다. 사람이 들고 다닐 정도의 크기와 무게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광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삼손을 전혀 손을 쓰지 못한 채 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문을 뽑아서 들고 다니는 사람과 싸우고 싶겠습니까? 그런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무시무시한 괴력으로 성문짝을 뽑은 삼손은 모든 것을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가 오늘날로 하면은 6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 일은 해안가에서 산악의 고지대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오르막길을 가는 것이죠. 그 무거운 것을 메고 60km를 걸어서 오르막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왜 성문짝을 들고 이 험한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추가적인 언급이나 힌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삼손이 가사로 간 것 자체가 알 수 없는 일이고 왜 이런 일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문투성이죠. 다만 삼손의 의도는 모르지만 그 결과만 두고 우리가 짐작해 보았을 때 성문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가사의 성문을 뜯어다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헤브론에 가져다 놓은 것은 블레셋의 입장에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다시금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정말 보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엄청난 정말 보통이 아닌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여전히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엄청난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그 능력은 그저 힘자랑에서 끝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렇게 힘자랑을 제대로 한 삼손은 이제 4절부터 두 번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들 중에는 유일하게 이름이 언급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아멘. 이 들릴라가 학자들 가운데에서도 블레셋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출신이 어디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좋아했던 여자들이 모두 블레셋 여자들이었고 블레셋 방백들의 요청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블레셋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삼손을 이용합니다. 이전에 삼손은 딥나 여인과도 이런 관계에 있었는데 다시금 또 이런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딥나의 여인은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려고 삼손에게 매달렸지만
이번에는 들릴라가 무려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이와 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되는데 삼손은 이번에도 또 넘어가게 됩니다. 삼손은 정말 바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학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도 정말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보처럼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또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금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가시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죄를 향해 더 나아가지 말고 생각을 키우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거기서 멈추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힘으로 맞서서는 삼손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들릴라를 끌어들입니다. 들릴라를 찾아가서 들릴라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이제 돈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들릴라에게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면 방백들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당시 1년 동안 일해서 받는 임금이 일반적으로 은 10개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다음 장인 사사기 17장을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안에 제사장을 세우면서 그 임금을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임금으로 1년 동안 은 10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에게 은 1,100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면 110년 동안 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에게만 그런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을 하면은 이제 5군데라고 하니까 약 5,500개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금액을 약속받은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작업에 들어갑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들릴라는 다른 계획이나 속임수 없습니다. 정면 돌파를 합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이 생긴 겁니까? 유도신문도 하지 않고 다른 미끼도 던지지 않습니다. 이 도발적이고 위험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삼손이 이렇게 대답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걸 왜 당신이 궁금해합니까? 그런 것은 알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같으리라. 아멘. 이것이 삼손의 응답입니다. 삼손은 이제 이 위험한 질문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재미삼아 거짓말로 대답하면서 들릴라를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이런 장난을 반복하고 즐기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슷한 사건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 그러면서 발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릴라의 재촉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손의 거짓말이 조금 더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거짓말이 반복될수록 삼손의 경계심은 점점 더 약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장난처럼 시작한 일이 반복이 되면서 점점 더 위험하고 위태로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을 넘는 일들은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처음부터 선을 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일이 반복되고 되풀이되면서 조금씩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이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들릴라가 힘의 원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삼손이 어떻게 해야 됐겠습니까? 그 순간 삼손은 들릴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 모든 유혹에서 박차고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들릴라에게 빠져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멈추어야 하는데 멈추지 않았고, 나아가면 안 되는데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멈추어야 할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면 안 되는 것을 앞에 두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두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결단함으로 버리고 치우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은 우리가 멈출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멈출 때까지 유혹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릴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3번이나 거짓말에 속은 들릴라는 이제 작정하고 날마다 삼손을 조르기 시작을 합니다. 삼손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은 그냥 들릴라를 떠나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손은 이렇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지요. 놀라운 것은 삼손이 여기에서 모태에서부터 자신은 나실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동안 포도원에 들어가고 동물의 사체를 만졌고 성적으로 방탕하게 살면서 나실인이 아닌 것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모든 다른 규례들을 무시했고 단지 머리를 밀지 않는 것만 하나만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켰지만 정작 자신의 중심인 자신의 삶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엉망이 되어도 머리만 지키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는 그 머리마저도 들릴라의 재촉에 못 이겨서 다 알려주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렸고 그의 힘은 다 사라졌습니다. 사실 삼손의 힘이 사라진 것은 그의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20절 후반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긴 머리는 삼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상징을 잘려나가도록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이제 삼손을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힘이 사라졌습니다. 힘을 잃어버린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딥나 여인을 보고 가사의 기생을 보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던 삼손, 내 눈에 좋사오니로 살았던 삼손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눈이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좋은 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기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인생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멈췄어야 하는데,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기 전에 그만두었어야 했는데, 두 눈을 뽑히기 전에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이미 늦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한 일이, 이 모든 것이 정말 납득이 되십니까?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합니다. 들릴라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녀의 목적이 무엇인지 뻔히 보이는데 그곳에 넘어가서 자신의 인생을 그냥 내팽개쳐 버립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삼손처럼 이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삼손처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죄를 즐기는 것이 좋으니까, 죄가 주는 즐거움과 만족이 있으니까 그 죄에 매여서 거짓된 만족과 쾌락에 두 눈이 멀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이 두 눈이 뽑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두 눈이 뽑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에 넘어가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의 부패나 기업의 부패나 가정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이 왔을 때 멈추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두 눈이 뽑혀서 비참하게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유혹은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을 망칠 것이다 라고 경고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늘 그래도 내 인생을 괜찮을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노려서 그 유혹들은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죄를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일어났던 이태원의 사건들이 그런 유혹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세 달 정도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5월 초가 되면서 많이 해이해지고 이 놀고 싶다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클럽에 갔다가 이런 사단이 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클럽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그 유혹이 얼마나 대단할까 싶기도 하지만 정말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것을 보니, 정말 삼손처럼 본능에 따라서 그곳에 간 것을 보니 정말 그 유혹이 엄청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원래라면 오늘부터 고3 학생들이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금 한 주간이 또 미루어졌고 사회적으로도 다시금 멈추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스톱 버튼을 누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멈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재반복, 리플레이 버튼을 누르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일을 그만두셔야 합니다. 스톱해야 되는 것입니다. 1993년도에 나왔던 가요가 있습니다. 제목은 나는 문제없어 라는 노래입니다. 이 제목처럼 사는 것은 큰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클럽에 간 청년들이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나는 젊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겠지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문제없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 멈추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빠져있는 죄가 있다면 정리하셔야 합니다. 죄의 여지를 남겨두셔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잘라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혹이 왔을 때 거기에서 멈추시고 그 우리의 머리에 다른 생각을 채우시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셔서 다른 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혹이 넘어갔을 때 겪게 될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생각하시면서 거절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멈추지 않으면 유혹이 우리의 인생을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셔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이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유혹의 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빠진 그 모든 유혹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유혹의 자리 가운데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죄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자리에서 정말 유혹의 자리에서 돌이켜 나와서 다시는 그 장소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전쟁을 모두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더 거룩한 생활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